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창조의 권능을 우리는 창세기 1장, 2장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시편 19편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 낮 시간에 설교해 주실 목사님은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찌드라 가든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시편 24편에도 이와 같은 창조의 권능에 대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 중에도 승리한 욥의 고백 속에도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권능, 피조물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노래하는 구절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욥기 26장입니다. 첫째 생각하실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을 것들이 없습니다.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심지어 오늘날 같은 디지털 AI 시대에도 우리의 모든 사용하는 언어나 대화 내용까지도 다 축적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죽은 자들의 영들이나 6절에 보면 스올, 지옥도 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심지어 악한 자들의 멸망까지도 가릴 수가 없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세 시대에는 지구가 둥글다거나 지동설, 지구가 돈다고 얘기하면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지구가 둥글고 허공에 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가 종교 재판을 받았던 기록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벌써 욥기 시대에, 기록상 욥은 어느 시대의 사람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의 시대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기에 나오는 화폐단이라든가 대화의 내용 가운데 히브리식 표현들이 모세보다는 훨씬 이전의 사람입니다. 그 아마득한 그 옛날에 이미 욥은 지구가 둥글고 허공에 매달려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교리와 사람의 조직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성경을 우습게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지난 주 중에 그 바쁜 중에도 우리 중구청 관내, 서울시 중구청 관내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함께 더 부욱이라는 노래극을 관람했습니다. 저 압구정에 있는 킹콩 빌딩인가? 입장료는 되게 비싸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표를 보니까 입장료가 5만 원이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귀한 자리였습니다. 말씀을 번역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자기 나라, 특히 그 내용 보니까 영어로 번역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위클리프 성경 번역을 따르면서
라틴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읽게 되는 사람을 막 잡아 죽이고 불에 태우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이렇게 성경을 우습게 보고 성경을 무시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 우리 기독교는 첫 번째가 성경입니다. 저들은 교황무오설, 교황은 오류가 없다, 교황은 하나님의 대리자다, 교황은 성경 말씀보다 더 위에 있다고 강조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첫째는 only believe, sola fide, 오직 믿음으로. 두 번째가 뭡니까? sola scriptura, only Bible, 오직 말씀, 오직 말씀. 이미 과학자들이나 시대를 앞서간다는 사람들이 성경을 우습게 보지만 벌써 욥기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이미 벌써 지구가 허공에 달려있고 지구가 움직이고 돌고 있고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성경은 먼저 입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자연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권능을 나타내시며 자신을 계시해주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는 고백했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게 자연입니다. 이게 질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경계를 확실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도 보면 수면에도 경계를 그으셨다,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 인생들에게도 경계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울타리를 분명히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도 경계선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선악과입니다. 그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들을 임의로 다 따먹을 수 있지만 생명나무 과일까지도 따먹을 수 있었어요.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그런데 인간은 이 경계를 허물어뜨렸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하여 그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도 하시지만 12절이죠.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폭풍우를 깨뜨리시고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며 손으로 날렵한 사단의 무리까지도 무찌르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경계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될 직분과 할 일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사탄의 본래 자리가 뭐라 그랬죠? 천사장이라 그랬죠. 천사장.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인간들을 돕는 심부름꾼. 그 중에 우두머리가 루시퍼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다음으로 무서울 게 없는데 내가 왜 인간에게 수종을 드냐? 나도 인간에게 찬양을 받아야지. 한계를 넘었습니다. 월권했습니다.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사탄. 성경에는 사탄, 사타나스라는 말이 단수로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천사장은 한 놈이에요, 한 놈. 요 사탄이 타락을 하니까 데리고 있던 천사들, 이 쫄개들이 같이 타락을 하는 겁니다. 자기 대장 따라서. 그 타락한 천사들을 우리는 귀신들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특히 한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성경이 들어오기 전에 성경 말씀도 아닌 전통적인 귀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입니다. 이단입니다.
원통하게 억울하게 죽으면 그것들이 귀신들이 된다. 그래서 그 귀신들이 돌아다니다가 암 걸려가지고 죽은 귀신이 붙으면 암병에 걸리고, 무좀 걸려서 죽은 귀신이 붙으면 무좀병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어떤 유명한 목사는 우리를 이단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귀신은 아니에요. 성경적인 귀신들은 선을 넘은 천사들입니다. 닭이 대장을 따라서 요것들이 온갖 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세상을 어지럽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날렵한 뱀, 즉 사단의 무리까지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 하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피조물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이 모르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이런 계시를 뭐라 그러냐? 일반 계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연을 보면 이거 저절로 된 것 아니다. 이 배후에는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 이게 자연 계시 혹은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특별하게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특별 계시입니다. 어떻게 계시하시죠? 특별 계시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말씀입니다. 벌써 지구에 대한 이야기도 욥기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욥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기록된 말씀, 이 특별 계시입니다. 이 말씀을 안 믿으니까 봐라, 말씀대로 내가 이룰 수 있노라 하고 하나님이 직접 짠 하고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계시된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영어로 쓸 때는 이 단어를 word라고 쓰지만 앞에 있는 WORD로 쓰잖아요. 대문자로 씁니다. 계시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 기록된 말씀 word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 word가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설교 시간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선포되는 말씀이라, 이 시대에 맞게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정말 특별한 이 시대의 말씀을 우리는 설교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지난 14년 동안 설교를 하면서 주보에다가 꼭꼭 말씀 중심으로 매주일마다 우리가 듣게 되는 선포되는 말씀은 인간적인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는 꼭 본문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절하면 안 됩니다. 말씀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특별히 계시하시는데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 14년 동안 저는 매일 성경 읽어야 됩니다. 성경 읽기 보고서 제출하세요. 성경 읽는 것이 최고입니다. 두 번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God with us. 해마다 표를 보면 전부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광고가 났지만 이번 화요일부터 제108회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총회가 열리지만 전국에 있는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바로 알고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의 목표에 따라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쓴 책이 이번 총회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 제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치유의 말씀, 치유의 능력, 그것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제가 지금 강단에 가지고 올라왔는데 여기 안 가지고 올라왔네요. 말씀의 제목이 치유의 현장,
그 다음 나온 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그리고 설교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이 잘 안 들려가지고 제보고 얘기한다면 저는 거의 지난 10년 동안 이 마이크하고 싸웠어요. 설교 안 들린다 그러니까.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음향을 조정하는 간사님이 계시고 아마 지금은 잘 들릴 거예요. 이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입니다. 설교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부분적인 안목을 가지고 마치 성경을 비과학적인 것처럼 몰아붙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일찍부터 성경은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거든요. 지금은 의사 선생님 물으면 다 피가 중요한 줄 다 압니다. 몸속에 피가 3분의 1만 빠지면 못 살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말입니다, 과학이란 이름으로 어떻게 생명이 호흡에 있지 피에 있느냐, 이 성경 수능틀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가 있었는가 하면 골수 말입니다. 골수.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생물책에 뼈의 역할을 하고 나옵니다. 뼈는 사람의 몸을 지탱하는 기둥과 같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뼈에는 골수가 있는데 그 골수는 사람의 체온 36.5도를 유지하며 그 골수를 통해서 피가 생성되고, 심지어 암 환자도 골수를 이식하면 낫게 되는 이 뼈의 중요성이 얼마나 강조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골수에 대해서는 성경이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지혜 쓰인 잠언에도 보면 사람의 생명은 골수에 있기 때문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 뭐 그렇게 골수가 그렇게 중요하냐? 옛날에는요, 과학이란 이름으로 성경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비과학적이나 단순한 종교적 경전으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디지털 AI 첨단 과학을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성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하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무슨 그런 소리 하냐? 그러면서 나온 과학적, 현대 과학적 이론이 빅뱅 이론입니다. 이 빅뱅 이론에 대해서는 지금은 AI나 여러분 과학 사전을 찾아보면 잘 나오죠. 제가 여러분 AI가 얼마나 대단하나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 주보 오늘 1면에 보십시오. 주보 1면에 제가 환대에 대한 성경적 교훈을 찾아봐라 그랬더니 야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가 성경 말씀이 조금 잘못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성경 말씀만 제가 까만 색으로 되어 있는 성경 말씀만 제가 고쳤지, 주보 1면에 나와 있는 것은 AI가 대답한 그대로 실었습니다. 아, 여러분 대단해요. 네. 이 AI라는 놈이 대단해요. 인공지능 시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세상 지식은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능력은 AI에게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자료에 의해서 그것을 정리해서 제공하는 것이 이 인공지능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보는
챗 GPT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카카오톡에 나오는 GPT로 찾았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지금 바로 찾아보면 나옵니다. 카카오톡 GPT 에스크업이라는 데 내가 들어가 가지고 제가 환대가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앞으로 목사보다도 설교 원고는 얘들이 더 잘 쓸 것 같아요. 내 성경 인용해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영성이 없습니다. 영성이 없습니다. 자, 빅뱅 이론 얘기하다 그 얘기했죠. 빅뱅 이론이 뭡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냐? 우주라는 것을 쫙 축소를 시키면 골프공만큼 작게 할 수도 있고, 이것을 확대시키면 배구공만도 하게 할 수 있고, 우주만 하게도 만들 수 있는 게 빅뱅 이론인데,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느냐? 그러다가 연구하다 이분들이 그만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렸어요. 그런데요, 그게 축소시키고 확산시키고 확대되고 폭발시키는데 그게 질서를 보고 놀란 거예요. 질서를 보고. 자, 정확하게 365일 하고도 몇 시간 몇 분 더 돌아가죠. 그리고 9개의 지구를 중심한 혹성과 우주의 수많은 우주 찌꺼기들이 날아다니는데 저 큰 혹성들이 있잖아요. 저冥王星인가 해왕星하는 큰 혹성들이 그걸 자석처럼 다 당겨주니까 지구가 온전히 보존되잖아요. 그래서 빅뱅 이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 우주의 질서와 원리를 보고 이건 저절로 된 게 아니다. 여기에는 배후가 있다. 현대 과학하면요 크게 세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빅뱅 이론이고요, 하나는 양자 물리학이고요, 많이 듣던 말이 하나는 분자 생물학이에요. 양자 물리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세요. 이 양자 물리학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첨단 원자와 원소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걸 창조했냐? 자, 이 세 가지를 찾아보세요. 현대인들은 알아야 될 용어들입니다. 양자 물리학, 양자 역학이란 말로 대신하죠. 이 양자 역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서로 상호작용에 의해서 우주가 만들었고 지구가 만들었다고 이 과학자들이 성경을 부인하려고 연구한 것이 양자 물리학이고 양자 역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요? 여러분 저 시베리아에서 어미 토끼에게 바늘로 찌르는데 저 남극에 있는 잠수함 속에 있는 아기 토끼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원리냐는 거예요. 엄마 토끼가 저 북쪽 시베리아에서 바늘에 찔리면서 고통을 당하는데 저 남극 잠수함 속에 있는 새끼 토끼가 왜 놀라게 반응을 하냐. 이게 무슨 힘이냐? 이게 물리학으로 설명할 수 있냐? 여러분 이것을 소위 우리는 교육에서는 텔레파시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런 이론을 설명하고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겠냐? 그런데 여러분 느끼는 게 없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바로 모든 관계 속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1부, 2부 설교한 날 하지 않고 1부 예배만 드리는 날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교사 선생님들부터 다음 세대를 가르칠 때에 성경이 비과학적이다, 종교학 긍정이다 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뚫고 나가는 최첨단의 과학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분자 생물학의 가장 중심이 뭡니까? RNA, DNA. 지금은요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머리칼이나 손톱이나 쓰던 칫솔을 가지고 손자를 찾아내잖아요. DNA나 RNA에 대한 이와 같은 분자 생물학의 첨단의 모든
모든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는데 오늘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냐고 부인하고 성경을 비난하던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과학도 제대로 모르면서 조금 아는 그 과학적 부분적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함부로 논하는 자들은 알아야 합니다. 현대 크리스찬 과학자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겼던 것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워드, 소문자 워드입니다. 우리 한국의 한글처럼 자음 몇 자, 모음 몇 자가 아닙니다.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워드는, 그리고 컴퓨터를 만드는 워드는 단순한 이진법입니다. 3자도 몰라요. 4자도 모릅니다. 오로지 0과 1 두 자릿수입니다.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아시죠? 0과 1의 두 자릿수 소문자 워드가 말입니다. 인간이 만든 워드가 AI도 생성해내고, 여러분 집에 있는 진공청소기, 냉장고, 컴퓨터, 텔레비전 전부 다 이 워드로 형성된 겁니다. 무슨 워드로? 0과 1. 대문자 워드가 아니에요. 그러니 컴퓨터 과학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인간이 만든 두 개의 워드가 세상을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대문자 워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히 고개를 들 수 있겠냐? 이게 창세기 1장 2장이나 10편 19편이나 오늘 낮에 선포하실 말씀 가운데도, 오늘 조리 목사님의 설교 주제도 뒤에는 내 왕이 들어가시는데 앞부분이 말입니다. 앞부분이 바로 이 창조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욥기를 통해서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찬양하는 이 일에 현대 과학자들이 이제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저는 간단히 세 가지로 적었습니다. 첫째는 회개해야 합니다. 정말 회개해야 합니다. 과학이라는 이름의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오늘의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회개하고, 지금까지 내 지식, 내 능력에 의존했던 것을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계속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아침 밥 먹기 전에 제발 성경 한 장 읽고 난 뒤에 식사하시라고. 153. 밥 먹기 전에 반드시 성경 한 장 먼저, 영의 양식을 먼저 취하자. 5가지 기도의 감사를 드리자. 이 감사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새1의 감사학교를 제가 했습니다마는, 저는 이번에 총회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이 치유에 대한 주제니까 이제 곧 다른 책이 또 나옵니다. 지금 제가 열심히 지금 집필하고 있습니다. 치유의 가장 큰 능력은 감사에 있습니다. 해보세요. 하루에 하나, 둘, 셋, 넷, 5개 감사해보세요. 능력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다른 교회 새벽기도하고 우리 교회 새벽기도 뭐가 다른지 아시죠? 새벽기도를 찬송가 몇 장 부름으로 새벽기도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다 열심히 잘 참석하시니까. 목사님이 반드시 우리 다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시다 하고 5가지의 감사를 꼭 하고 난 뒤에 찬송 부르고 성경을 읽습니다. 이건 우리 교회만의 특별한 특징입니다. 모르셨던 분들은 확인해 보시고 아침에 꼭 5가지 이상 감사하십시오. 덤으로 말씀드린 3이 있습니다. 3. 하루에 3가지 이상 내 목적을 설정하지 않고 살아서는 안 된다. 아무렇게나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네. 오늘은 시어머니 시아버지에게 안부 전화한다. 하나.
오늘은 내 아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한다. 3. 오늘은 시장 보는 날이다. 그거 하루에 한 3가지 정도는 그래도 계획을 세우고 시작이 안 되겠습니까? 지켜지든 안 지켜지든. 그게 우리 교회가 벌이고 있는 153 운동입니다. 153은 물고기 153마리라 다른 교회는 다 전도 운동에 사용하고 있죠. 여러분, 이와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첫째는 회개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돼야 되겠다.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는 하나님 제발 이 마스크 좀 벗고 다니게 하시고 마스크 벗고 좀 찬송하게 해주세요. 가정에서 예배할 때는 하나님 언제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빨리 자유롭게 교회 가서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그래 놓고는 뭐가 회복됐는지 모르겠어요. 회복돼야 됩니다. 회개하고 회복하자. 우리의 죄를 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회복해 하옵소서. 세 번째로는 순종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다스리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얄팍한 인간적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3가지 간단하게 제목만 말씀드리면 회개와 회복과 순종의 결단입니다. 잠시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과학이라는 얄팍한 인간 지식과 경험이라는 우리의 고집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여 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쌓아가는 인간들의 바벨탑으로 말미암아 언제 하나님의 징벌이 내려질까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 날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되 이 아름다운 일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사업에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새 임금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 드림으로 만민의 구주 되신 능력의 주를 의지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사로운 일을 그치고 회개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마음속에 임하심으로 언제나 동행하시고 큰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큰 권능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뜻 가운데 말씀대로 살겠노라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